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오늘 좀 먼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34절 함께 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38절) 그리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죠. 오늘 제목에서 좀 암시하는 바도 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맹인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침묵 속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절에 동사가 나열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희롱을 당하겠고 능욕을 당하겠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된 것, 단순히 그 죽음에 관해서 언급된 것은 벌써 6번 정도 누가복음에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향해서, 이 메시지에 대하여 이 제자들의 반응이 34절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얼핏 어느 복음서에서 본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감추셨다, 메시아적 비밀, 그래서 아직 드러내지 아니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감추었다,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말씀이 감추었다,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와 관련돼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예수에게 일어날 것인지,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절에? 3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사건과 말씀을 정확하게 연결시키셔서 전달해 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실 그 말씀이 어떠한 그 객관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그 삶에 경험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될, 그리고 지나간 여러 가지 모든 시간과 어떤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말씀의 성취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 액티브함이 떨어질 때 보면, 사건이 액티브한 사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사건은 정말로 너무나도 버라이어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소식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쁜 소식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것의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뭔가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낙심하고 하는데, 사건은 버라이어티한데 사실 말씀으로 제대로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어떤 진정한 영적 액티브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뭔가 일은 많이 일어났는데 별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일은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수많은 사건들이 액티브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계속 다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도 자연적으로 액티브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상황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구약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온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죽겠구나. 근데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이게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 앞으로 예루살렘의 이 사건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왜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 치열함이 사실 게으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멈추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사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도 있고 나에게 조급한 상황도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 어떤 기쁨과 또 절망과 이것들이 혼재되는 여러 가지 어떤 복잡다라는 상황 가운데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없으면, 말씀 없으면 바쁘고 분주하고 급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 누구라면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요,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떤 상황이 임하지만 왜? 이것들이 구약에 성취된 말씀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더라. 근데 예수의 제자들 그것이 연결이 안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막 어떤 일이 벌어져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보면 그렇죠. 근데 그때 저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한 호들갑은 때로는 절망적인 사건에 대한 특별히 어떤 그 낙심으로 갈 여지가 많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호들갑은 누구도 떨고 이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인데 그거의 어떤 정확한 어떤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정확한 말씀. 정말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이것들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있나요? 말씀이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잖아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진리고 생명인 줄 알아. 감추어진 어떤 그 이전의 세대가 아니라 활짝 우리에게 열린 세대로서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돼.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민하고 숙고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결국 그들에게 뭔가 격려로 그들을 깨우신 것이 아니에요. 야, 그래도 가야지.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시킨 건 뭘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모세 오경과 구약에 여러 가지 예언된 것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나중에 볼 거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제가 잠깐만 볼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이들에게 뭐야?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묵상하지 아니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좋은 일에 기뻐하고 엉뚱한 일에 낙심하고 그냥 거기에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좀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아닌 인생은 어떤 거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태주 또 나왔는데 오늘 학교 안 가죠? 태주 왜 말씀을 우리가 보라고 그러냐면, 왜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말씀 묵상하냐면, 왜냐하면 말씀이 태주의 삶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의 관문을 딱 열면서 주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결국 왜? 그것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영적인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힘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뿐이지,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낙심한 사람들을 그저 그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보기 좋은 것으로, 격려로, 따뜻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걸음이 어디로 갔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기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저기가 좋으니 저기로 가고, 저기가 절망적이니 저기는 피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적에서 피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어디에? 말씀에 근거하여, 사명에 근거하여,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우리 안에도 신앙 그냥 대충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목회 대충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 대충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딱 박혀 그 말씀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고 그것으로 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의 마지막 메시아로서의 정말 영광스러운 성취였던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특별히 자녀들 안에 허락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반면에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독특한 맹인이 한 명 나옵니다. 맹인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뭔가 상황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37절, 그 밑줄 해놓으실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보통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고 나사렛 예수요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저기 누구야? 그러면 태주야. 태주가 왔어. 태주야 하고 그냥 그 단어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누가 무슨 일이야?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나사렛 예수요 라고 그 단어로 받아서 얘기한단 말이야. 보통은 자기가 특별한 어떤 인식과 어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라고 입력은 됐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되면? 인풋은 어떻게 됐죠? 인풋은 나사렛 예수. 근데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 아웃풋은 어떻게 돼요? 자, 38절. 외쳐 이르되, 아웃풋이 갑니다. 외쳐 이르되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Jesus son of David. 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 이것은요 인풋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웃풋이었다고요. 외쳐 이르되, 에보네센, 외쳐 이르되, 필사적으로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39절,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그럽니다. 너 어디서 이렇게 떠들어? 조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에크라젠.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아까는 외쳐 이랬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또 얘기해. 다윗의 자손이여라. 이것은 인풋과 상관없는 그 내면 안에 있었던 뭘까요? 자기 인식과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밑에 한번 볼까요? 설명 41페이지.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뜻한 호칭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인풋이 있었지만 이 맹인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고 자신의 그 보지 못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나의 메시아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조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에만 몇 군데 찾아보죠.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입니다. 큐티책이 1월 달이었으면 그냥 그 앞에서 좀만 넘겨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3월 책이었기 때문에 4장 18절 한번 보시죠. 4장 16절부터 어떤 메시지예요? 자, 이제 4장 16절에 나사렛에 이르사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딱 읽으시냐면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이사야에 기록된 그 예언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며 본인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어떤 그 선포, 그 구약의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지금 회당에서 그것들을 읽어 내려가고 계시다고요. 자, 결국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그 메시아에 대한 단락이에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메시아가 오게 됐는데 거기서 명확한 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의심을 갖습니다. 누가 의심을 갖죠? 침례 요한이 의심을 가죠. 야, 이거 정말 예수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나? 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자,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22절, 7장 2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정말 그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이며 결국 맹인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성취하는 거예요. 결국 종말론적 소망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 기적 사건에 딱 비춰버렸어요. 누가가 결국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모든 사건, 기적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 종말론적 소망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모습을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이사야에서 기록이 되고 자기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의심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다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이 분이 메시아임을. 근데 이것들은 누가 깨달았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깨달았다. 인풋은 어떻게 됐는데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데 아웃풋은 뭘까? 그 안에 갖고 있었던 확신이에요. 다윗에서는 예수요. 그래서 오늘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냐면 이 맹인의 필사적인 외침을 믿음의 본질로 보질 않아요. 그것을 배제시키는 거지만 그 자체를 본질로 보지 않냐고.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어디서 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고백에 근거한 외침까지 포함한 그 모든 전부를 믿음이라고 본다고요. 결국 믿음은 어디서부터 되죠? 저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가운데도 고백되었죠. 그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지? 3월 1일 본문이었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누구는 달라요. 불의한 재판관이 갖고 있는 성품을 굉장히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갖고 있는 성품을 굉장히 주목해서 굉장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리고 얼마 동안도 듣지 아니했던 재판관.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조했던 건 뭐죠? 불의한 재판관처럼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막 끝까지 부르짖으면 돼라는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나아가는 그 부분이 강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 자 42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뭘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 그 고백의 근거를 둔 끊임없는 필사적으로 외쳤던 에보네센 에크라젠이라는 이 끊임없이 외쳤던 이 외침이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에 머무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고백 없이 그냥 막연하게 외치는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아니죠. 근데 오늘은 뭘까요? 통합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렇지만 알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하다가 저도 그 오늘 있는 그 강의 내용을 준비하다가 너무 이 은혜스러운데 이것들을 잘 전달하지면 안 된다네. 어떻게 될까요? 외치는 믿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치는 믿음, 나의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마음대로 됩니까? 태주도 이제 커가고 우리 자녀들도 커가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요. 결국 정말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소망으로 성취하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뭘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두고, 나의 사역을 두고, 나의 비즈니스를 두고, 나의 어떤 공동체를 두고. 여러분들 이럴 때 뭘까요? 그 믿음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까요? 보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블레포라는 거예요. 이 아나블레포는요, 아까 나온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로서의 성취되는 사역을 얘기할 때 아나블레포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보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은 구약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단순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으로 보지 않아요. 사명의 성취를 봐요. 엠마오로 가는 자들도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돌아가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우리의 그 사역의 근간, 삶의 모든 근간이 뭘까요? 말씀에 대한 치열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고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주여 나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결국 나에게 그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맹인의 외침 보십시오.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눈 뜨고 볼 수 있는 제자들도 보지 못한 것을 맹인은 실제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에서 출발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가 보게 되었다라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경을 열어주시는데 그 맞춰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인의 필사적인 외침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확신 때문에 갔던 필사적인 외침이에요. 우리의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필사적으로 외치고 정말 주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어려우니까 부르짖더라고요. 정말 어려우니까. 근데 정말 이 맹인이 단순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은요, 정말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점검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 말씀이 가려졌다라는, 이제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열려 있어요. 이제 상황이 그냥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나는 아닐 거라고 하지만 사실 계속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중심 잡고 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결단이 아니라 말씀의 정확한 어떤 임함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정말 세상에 흔들리는 정말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며 사도 바울도 아주 분명한 결박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고 깨달아짐을 통해 눈이 열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서성거리고 머뭇거리고 멈춰있던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말씀의 임재를 통해 이제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